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요즘에는 기도를 이래 하면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여기서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냥 그냥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할 때도 어, 뭐 이럴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제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했을 때 제 마음에 이 복음의 길이 그렇게 쉽고 마냥 즐겁고 우리 그 형제님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원식이 형제님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조그만 일에도 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동네가 너무 좋다고 쇼핑할 때도 많고 그래 정말 작은 것에 다 감사하고 그러는데 전 좀 성격상 좀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 이렇게 복음의 일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평탄한 길만 아니고 내가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평평대로 뭐 여기를 이렇게 쭉 가면은 앞에 그냥 구글 내비를 보고 그냥 따라가듯이 다음에 가면은 무슨 커브가 있고 사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지만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길을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잘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은 어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아이를 가지고 10개월을 배가 아파서 임신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든데 그 아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10개월 있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데도 키우는 것은 그 사랑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셨다면은 다시는 안 낳겠지만은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사랑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어려운 것만 준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고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둘째를 낳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을 허락하셨을 때, 다 결코 이렇게 그냥 복복복 이렇게
복만 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그냥 다 평안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진짜 그런 길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대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계속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감사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도 참 매사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이제 다 갔을 때 정말 얼마나 이제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원래 이 8장 전체를 여러분께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복음 8장 전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장 중심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율법에 묶여서 예수님 앞에 왔더라고요. 이 여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유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이 여자는 자유케 되었는가? 이 여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는 다 드러나서 정말 이제 결코 이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유를 얻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 이 여자가 해방되어서 이 여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이 이 여인에게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유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 정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순간에 자기도 원치 않게 이끌려서 그냥 거기에 던져졌는데 이 여인은 가장 행복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고 이 더럽고 추한 여인으로서는 살아볼 수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복된 그런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3년도 이제 훨씬 더 됐네요. 3년 한 6개월 전에 호주에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 같이 살았어요. 한 20명이 같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밥 먹는 식구들이 한 20, 서너 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이제 복작복작 같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자주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 6시부터 새벽에 오후 한 2시까지 한 2끼 정도 금식하면서 함께 그 20명 가까이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학생들이 달라지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간증들이 풍성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잘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너무 힘들게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이 마음의 안정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신앙생활 할 마음도 없고 이제 오직 먹고 사는데 막 매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또 저녁에는 또 아르바이트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참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이제 우리 딸아이가 전화 와서 아버지 우리도 좀 이끌어 달라고 남의 아이들만 이끌지 말고 우리도 좀 이끌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30 다 넘어가는데 우리도 언제 아버지하고 같이 함께 한번 살아보느냐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우리 아이들이 사는 동네에 호수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살았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일들,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저에게는 가장 컸기 때문에 뭐 그걸 위해서 다른 건 다 희생시켜도 괜찮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저에게 한 그 이야기가 좀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마음이 떠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내 삶의 마지막 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때 이제는 저에게 이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30살 다 넘었으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아이들과 같이 있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영혼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제 내가 어떤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호주에서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이제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막 어렵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에 정말 처음으로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제가 참 우리 아들,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쳐서 얘기한다고 이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요일 예배를 우리가 뭐 다른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조금씩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이 예배를 강제적으로 항상 드렸고 아버지가 하작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예배가 한 번도 즐겁지 않았다고 돌이켜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다. 따뜻한 햇빛이 땅을 비추면 그 따뜻함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그 얼음이 녹으면 수분이 돼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땅 저 밑쪽에 있는 씨가 자극을 받고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울 수 있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마음도 변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정말 이 과정은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속에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마음에 깊이 느낀 건 뭐냐면, 요한복음 이 8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한테 절망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절망의 자리에 그냥 함께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지신 빛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또 얼어붙은 나를 꼭 안아주셔서 나를 녹이시고 그분의 온기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너무 깊이 와 닿더라고요. 자,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게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도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일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똑똑히 보는 것이 사람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정말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그가 했던 일은 악을 행하여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들켜가지고 다 망가뜨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 계시고 그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예수 앞에 그냥 예수 앞에 있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여인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이 가운데에 세웠다는 말씀 있잖아요. 9절에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가운데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 드러난 자리,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 그리고 결코 숨길 수 없는 자리가 한가운데잖아요. 주목받는 자리. 좋은 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이 여자의 죄가 다 드러나서 이 여자는 가운데에 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 죄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치면은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관역,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근데 이 여자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운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여자는 가장자리에서 음탕한 마음을 따라서 안 들키고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음탕한 마음에, 음란한 마음에 이끌려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 드러내가지고 가운데 그를 이끌어 왔단 말입니다.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는데 이 여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곳은 그 여인을 죄에서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이 일하는 자리,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이 여인과 상관없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가장 사랑해서 이끌고 있는 곳이었다. 자,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거기 그 자리에 딱 갔더니 이제 나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이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시며 내가 지금까지 쫓았던 많은 사람들,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으니까 이 여자가 쫓았던 많은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여기에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가운데가 여기 중요합니다. 가운데. 가운데로 흘렀다. 이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흘렀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더라.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12가지 실과를 맺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그 이파리들이 모든 이 세계 전체를 다 새롭게 하고 이제 그 이파리로 모든 것이 치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다시 저주가 없는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 있는 평안이 다스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지금 있는 그 가운데가 그 여자는 끌려와서 거기 억지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가장 복된 자리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는 자리였더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7장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지금 이 여인이 가운데에 섰는데 거기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 여인에게 흘러와서 이 여인이 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복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또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마음에 안식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 내 심령에 안식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항상 존재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가 말입니다. 저가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내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아이들이 나에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내가 이 아이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진 것도 없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바라고 나에게 사랑을 원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죠. 이 아이들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올 텐데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배척하고 어리석게 내가 이것들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신 자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그냥 태양 광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다 이기듯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두려움의 세력, 죄의 세력, 곤고한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빛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탁 켜면은 모든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빛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면 나는 저절로 그 빛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빛 가운데 온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 한 분을 만난 거, 이것이 이 여인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일, 여기 일에 이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 여기에는 단수로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이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단 하나야. 그냥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보는 거야.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말은 영접인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2절에. 영접하는 것.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바닷가에서 나를 향해 바람이 확 밀려오는데 그걸 내가 받아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해 불어오는 이 바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바람 안에 나는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 이 여자가 모든 방법이 끊어져서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저절로 죄에서 떠나게 되더라. 빛 가운데 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밝아져 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길이 끊어지고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져서 예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너희들은 항상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판단이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판단한다는 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형편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감각되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판단,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고 외모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앞에 온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두 증인의 증거는 참됩니다. 이 신명기 1장 16절 이런 데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 여기 보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법정에서 세워야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18절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들어야 할 두 증인의 증거가 있는데 18절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 이분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자,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가 둘인데 예수님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두 분이 두 증인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증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의 증거가 참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이게 두 증인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여기 거하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이라는 곳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장막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모노게네스라 그래가지고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유일하다. 유일하신 영광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기쁨이고 유일한 길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분이었고 역시 우리에게도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서 내가 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위로와 기쁨이 될 만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정말 조만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지금 1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정서는요, 아들 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네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주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8장 25절을 보십시오. 저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넌 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그것을 볼 만한 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경이었단 말입니다. 소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철저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책망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책망. 진리가 와서, 빛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간음죽에 잡힌 이 여자가 끌려왔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모든 게 벗겨지고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리에 가 보니까 그게 가운데더라고요. 예? 그게 죄에서 벗어난 자리예요. 예? 그게 정확한 관역이에요, 관역. 그리고 거기에 오직 예수만 계신 자리였고 놀라운 건 이 예수가 이 여인의
정말 진짜 남편으로 거기에 계시더라. 예수만 있으니까 이 여자가 앞으로 가늠할 일 없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임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 여인이 정말 자기 같은 여자에게 장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자만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남편이며 이 여인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으실 거다. 그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언제? 다 내려놓을 때. 나를 그냥 내려놓으면요, 그게 온전한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예요. 내가 뭘 하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다 드러내서 우리가 손댄 모든 것,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드러난 자리가 가운데예요,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는 어딘 줄 아십니까? 관역입니다, 관역. 바로 화살을 쏘면 딱 들어맞는 자리, 예? 피할 수 없는 자리. 그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선물이 되신 그 자리란 말이에요. 31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자기를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진 않습니다. 믿었지만 제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믿었지만 자유를 얻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원하는 세계,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내 말에 거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 안에 예수님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원함을 좀 들어주세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뜻, 그들의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에게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너의 거처를 내게로 옮기라는 겁니다. 자,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나의 집에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하고 그분 집에 내가 이사 가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그분 집에 이사 가면은 내가 이제 주장하는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된 자리로 내가 옮겨가야 이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 여러분,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와야 그 진리로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가 오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게 뭡니까? 그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내가 그로라, 이 한마디가 그 여자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에서, 무지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또 목마름에서 그 여인을 한순간에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그로라,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크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크다.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다시 말해서 아들과 아버지 그대로 나타나 있지. 나는 아들이고 크다. 바로 그분에 의하여 보내진 나다. 그분에 의하여 보내진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그분에 의하여 보내진 나다.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곧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친다면 나는 바로 그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나타내고 이게 두 증인이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설명한 거예요. 이 두 증인.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아버지와 이 아들이 두 증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어주신 그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을 글로써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나에게 두 증인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나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정말 수없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을 보면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진리로 다 드러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즉시로 벗어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에서 즉시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로라 하는 그거 받아들이면 그 말씀 하나 내가 그로라. 이야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참된 나의 주인이시야.
이분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냥 이게 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올 때 이 말씀은 두 증인이 되어서 나를 죄에서 그 순간에 해방시켜버리고 즉시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시작으로 내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듣는 이 말, 이것이 하나님으로 들리는 순간에 너희는 즉시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죄에서, 공고함에서 즉시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보면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니, 무슨 자유? 우린 이미 자유한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자유가 없어, 너희는 자유가 필요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육체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이 와서 말씀에 비춰진 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에 비춰진 나는 죄의 종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아들이 지금 이 앞에, 유대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들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열리며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 하나라도 그들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을 받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은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책망이 와야 내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말씀이 와서 나를 고쳐줘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나는 찾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책망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책망을 받은 자라야 우리는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의 첫 번째 책망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받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나 간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은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 생각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지 못한 것,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를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나를 의롭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다시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 의를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책망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됩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발에 못 박히실 때 그 발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뱀대가리를 깨트리시고 이기셨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심판이 끝난 거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책망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만 이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새벽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펼칠 때마다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은 알지만 경험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벌벌 떨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수 샘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마지막 때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와서, 진리가 와서 우리의 미련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발견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늠죽에 잡힌 여인이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 계시는 자리였고, 그 여인은 거기서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얽매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에게, 이 말씀에게, 진리에게 잡혀서 남은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